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말씀. 오늘 말씀은 제목은 짜증이 날 때입니다.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사무엘상 말씀이고요. 사무엘은 사람이죠. 사무엘이 관계된, 사무엘이 있을 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는 사무엘은 없습니다.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누구예요? 사울. 뭐 한 사람입니까? 사울이 왕이에요. 왕.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사도로서 복음 전한 사람이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왕인데 특별히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누군데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자기 아들한테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데 말이 좀 심하네요. 아들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패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소생은 아들이란 얘기인데, 패용무도한 계집의 소생. 패용무도한 계집은 그럼 네 엄마인데 네 엄마는 내 아내잖아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감정이 자기 아내를 향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좀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 나오네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이 등장을 했어요. 성경에 다윗이 등장을 했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만큼 현재 왕인 사울은 불안하고 기분 나쁘고 저 다윗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왕궁에서 사울과 함께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사울이 발작을 했거든요. 아마 이때부터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이 음악을 연주를 잘해서 곁에 와서 음악을 연주해주면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왕과 왕족들의 식사 자리에 함께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밥을 먹는데 다윗이 안 보입니다. 어제도 안 보였는데 혹시 부정한 일이 있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잖아요. 율법을 지키는데 뭔가 실수를 해서 부정하다는 거는 우리나라식으로 부정탁다 하고 조금 다른데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율법을 어겨서 그러면 이제 같이 가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안 왔나 했는데 오늘도 안 온단 말이에요. 하루 지나면 씻고 정결례를 하고 하루 지나면 그 부정함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어제 부정해서 못 왔으면 오늘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왔어요. 그래서 요나단한테 묻습니다. 다윗은 어딨냐? 요나단의 대답이, 다윗이 고향에 좀 갔다 오겠다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온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중에서도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조선시대식으로 말하면 뭐죠? 세자예요. 세자. 그 왕자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높고 거의 왕에 준하는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들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한다는 건 사울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정신이 망가진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사울이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관점에서 보려고 하냐면, 이 정도 헛된 말을 한다면 이것은 분노, 화냄이 아니라 이건 짜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짜증이 났을까요? 사울은 다윗의 동태를
늘 감시해야 되고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지금 딴 데 가면 얘가 일보러 간다고 하고 나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언젠가는 이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모르게 어딜 갔다니 짜증이 확 난 거죠. 아닐 수도 있어요. 분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짜증으로 보면서 접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눌 주제는 짜증날 땐 어떻게 할까입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 질문을 제공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누군가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듣고 힌트를 얻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누가 짜증낸 경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찾아본 거고요. 자, 짜증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짜증이 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집안이 막 지저분하면 짜증이 확 올라온다는 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요. 날씨가 더우면 짜증이 납니다. 뭐 그래요. 다 나름대로 다른 경우에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짜증 난다 하면 화를 내죠. 근데 이게 화내는 것과 분노와 다른 말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다르기 때문이죠. 화내는 것과 짜증내는 것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좀 하여튼 달라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짜증이 날 때는 정말로 내가 짜증나고 있는 이유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 정말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지? 싶은 작은 일을 가지고 벌컥 화를 내고 평소 같지 않게 과하게 화를 내고 그리고 그날따라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있죠. 아 더워, 아 짜증나,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걸 내가 느낀다면 아 내가 오늘 좀 짜증이 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짜증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 아 내가 지금 짜증이 나고 있구나를 알아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짜증이 나고 있는데 짜증이 아니라 당연한 화를 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짜증내고 있을 때는 화를 내는데요. 당연해. 이게 이러니까 내가 화를 안 낼 수 있어? 이런 느낌인데 나중에 지나보면 좀 창피해요. 그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게 짜증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3장 2절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적은 서신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본래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 삶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완벽한 인격을 가진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누구도 완벽한 인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완전하게 조절하고 할 말 안 할 말 완벽하게 가려서 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 실수하는 누군가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는 누군가 나도 그런 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저는 이 말의 실수 부분을 짜증내는 말로 연결해 본 거예요. 말의 실수가 짜증이다 이건 아니지만 짜증이 나는 날에는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기가 쉽고요. 그런 말들 때문에 상처 주기 쉽고요. 사고가 터지기가 쉽습니다. 언제 깨닫게 되죠?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죠. 보통 사람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도 그런데 하셔도 실망할 것이 없는 게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성인인데 어른인데 성숙한 사람인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할 수 있으면 그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 그런 훈련 이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짜증이 나는 문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짜증이 나는 상황을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잘 알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짜증이 나는 날에는 오늘 내가 짜증이 나는구나, 이걸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짜증나는 사실을 꼭 지난 다음에 안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잘 생각을 깊이 들으면서 나누면서 같이 해보시고 그런 능력, 미리 좀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이 내가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이 정당한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있으면 그 당연한 얘기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짜증난다는 사실을 알면 조심할 것이고,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화가 벌컥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입으로 나가기 전에 생각해봐서 이 짜증, 이 말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굳이 화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야, 할 수 있으면 짜증 안 낼 수 있겠죠.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짜증이 날 때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내 마음 상태를 몰라요. 느끼지 못해요. 그냥 당연하게 느낍니다. 왜냐면 내 주변에 그런 기운이 꽉 차 있고요. 내가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짜증은 감정이잖아요. 내 안에 짜증의 감정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또 건드리기만 하면 딱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내가 아느냐,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짜증나는 감정, 짜증이 난다고 해서 짜증나 라고 말로 표현하고 혹은 부정적인 말들로 표현하는 그런 나의 모습, 저는 저의 모습을 생각했으니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적절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한국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 한국 사람들은 어른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화내고 싸우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하죠. 그게 사실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짜증나, 오늘 왜 이렇게 짜증나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 귀엽고 뭐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사는데 크리스찬의 신앙의 중심,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과 내 삶의 태도, 말하는 거,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 그냥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느끼고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가, 그게 곧 신앙의 척도일 수 있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기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는 나의 모습이 성경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돼요.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게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평소에 교회에서 말고 내가 생활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 친구들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면서 나는 화날 때, 짜증낼 때,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행동하고 표현하나, 그 감정,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때는 하나님은 좀 옆에 계세요. 그러면 좋겠죠. 부끄러우니까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나? 마음을 다스리자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게 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윗이 안 보이면 불안하고 할 수 있으면 저 다윗을 확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 보여서 짜증이 확 올라왔을 때 그 아들을 향해서 아까처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 그리고 사울의 상황에서는 안 되는 일인 건 알아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사울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하죠. 왜냐면 내 모습이 언젠가는 사울과 같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걸 미리 생각해 두면 그래도 그때 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문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어요. 아무리 화나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고 해도 되는 말이 있죠. 화가 많이 났을 때는 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의 감정을 해치고 기억에 남아서 오랜도록 상처가 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귀엽고 기어서 여기 나오죠. 그걸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한 인격,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걸러지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생각하는 순간 입으로 나오는 분들 뜨끔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 필터가 좀 생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들릴까? 반성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될까? 아니면 상처를 받아서 나를 평생 원수로 생각하게 될까?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선택하셨고 이 사울 왕조, 나의 왕조는 내대로 끝이구나. 이걸 좀 판단할 수 있었어야 돼요. 충분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사울의 불안의 이유가 됐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었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백성들의 마음만 살피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고 조급하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겁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것이 내 왕위를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빼앗고 나를 죽일까? 이게 두려움입니다. 사울은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라면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그 불안함은 곧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 다음의 왕은 내 아들이 아니고 다윗을 세우기로 하셨구나. 전쟁에 나가서 싸웠을 때에 사울도 전쟁을 잘했지만 다윗이 나가면 더 많은 전과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1000명 정도의 적을 감당하는 그런 용사. 다윗은 만만이다. 그럼 뭐 0이 2개씩 붙으니까 사울보다 100배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민심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민심을 듣고 생각할 수 있다면 차분하게 돌이켜본다면 사람으로서는 안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어쩌 마음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차기 왕조를 다윗에게 넘길 수도 있었겠죠. 그 아들 요나단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실제로 차기 왕의 줄을 첫 번째로 서고 있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 깊은 애정과 사랑, 우정을 느꼈고요.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면 이라는 말들을 해요. 그렇게 될 줄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막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최후는 전쟁에 나가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분별하고 행동했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지나서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때 그러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걸 위해서 오늘 주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짜증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정답 아니고요. 어떤 뭐 심리학에서 말하는 답도 아니고요. 제 경험에서 그냥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감정이 곧 내가 아니다. 내 감정이 전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나는 감정을 내가 갖고 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때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다. 나는 짜증이 많은 사람이야. 아니다. 짜증과 화나고 슬프고 우울하고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이건 나의 감정이고 정말 나는 그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나는 그 감정과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느끼고 훈련이 되어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다면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나 자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붙잡고 감정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감정이 나를 휘두르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감정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인생에 가는 길은 어떻게 될까요?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거나 제 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못 살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거나 혹은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화나면 화내고 부수고 싶으면 부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랬다가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정은 나쁜 것도 아니고요. 필요한 것이고요. 소중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100% 감정이 곧 나다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인생 망하는 길입니다. 짜증나는 것을 컨트롤하는 걸 넘어서 모든 감정에 휩쓸려서 100%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건 망하는 길이다. 이건 누구나 알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내가 내 짜증을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정에 휘둘려서 사는 사람, 어렸을 때는 감정에 충실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감정 그대로 100% 따라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어른이죠. 내가 너무 슬퍼도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요.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도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게 어른이죠. 그거 못하면요. 나이는 성인이고 어른인데 그게 안 되면 그걸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겉모습은 어른이고 덩치는 큰데 마음속은 애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나요?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그마한 아이가 어느 구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게 정상적인 어른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 감정과 욕구에 매여 있다면 나 자신을 그 감정과 욕구에서 좀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감정이 있고 자아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요. 자아는 감정에 100% 휩쓸려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중요하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화하고 자기 모습을 자기가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서 자기 자아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까 얘기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분리된 자아가 자기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다고 말하죠.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짜증이 날 때,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에 붙들려서 끌려가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내 감정이 지금 이렇게 나를 휘몰아쳐 가고 있구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 자신을 이 감정에서 딱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흔들리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유체이탈인가? 그런 모습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상상하시면 쉬워요. 감이 오세요? 이거 하시는 분들은 감이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안 되시는 분, 난 전혀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싶다 그러면 좀 오늘부터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짜증나는 날인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안이 좀 어질러져 있어요. 아, 짜증나! 집안꼴이 이게 뭐야? 누구 들으라 크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내 자신과 짜증나는 나의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해서 내가 자신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서 조금 그렇다, 그게 된다 그러면 말을 하기 전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짜증이 나네. 아까부터 계속 그러는데 왜 그러지? 배고픈가?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오늘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입을 닫고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자, 오늘 그래도 조심하기 위해서 행복한 생각을 하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게 시작인 거예요.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거구나, 뭐 하면 할 수도 있겠지, 이 정도는 뭐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건 그 상황에서 그걸 하는 게 어렵거든요. 해보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누구나 다 똑같이 그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 나도 모르게 화가 바로 나가고 짜증이 입으로 막 나가는 그 점에 있어서 그때 이런 생각들이 나야 되는 거예요. 좀 돕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정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의 감정, 사람의 감정은 어디서 올까요? 감정에 뭐가 있어요? 짜증도 있고, 뭐 두려운 감정도 있고, 불안한 마음, 화나는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거 다 감정이죠. 그거 어디서 올까요? 왜 그런 감정이 우리를 왔다 갔다 하게, 들었다 놨다 그러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심리학에서도 확실하게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는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도 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감정이 어디서 오는가? 답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뇌에서 온다. 감정은 뇌에서 오는 거다. 왜냐하면 뇌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감정을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뇌에서 오는 건가? 그랬더니 또 다른 분야인 진화심리학에서는, 진화심리학은 사람이 옛날부터 진화되어 오면서 경험 속에서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건 확실하게 두려움 이런 거에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원시인들이 사냥을 하고 야생동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두려운 감정이 들면, 뭐 사자, 호랑이 막 이런 거 딱 보면 두려운 감정이 들어야 도망가잖아요. 사자나 호랑이 딱 만났는데 어머 귀엽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물려져 오는 게 감정의 어떤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또 이건 좀 사회적인 사람의 내면적인 부분에서 온다고 얘기하는 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 때문에 감정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생각해 볼 때 이건 좋은 일이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건 안 좋은데 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이런 설명이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이런 말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과 애착 관계에서 감정의 씨앗이 생겨나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우리의 감정을 이룬다. 이런 거죠. 성격 안 좋고 좀 이상한 사람 보고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았나 봐. 뭐 이런 거. 젖을 못 먹었나? 이런 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얘기는 외부의 환경, 어떤 거냐? 스트레스 받는 상황, 외부 자극 등의 그런 내 주변의 환경에서 감정이 반응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는 한 가지 더 남았는데 그게 더 오늘 바라보는 짜증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호르몬 변화나 피로나 질병 등 신체 상태가 감정에 영향을 준다. 제가 아까 일부러 짜증나는데 배고픈가? 이건 저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짜증나고 겁나고 두렵고 슬프고 화나고 막 이런 감정들이 의외로 사람의 내면, 생각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몸의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배고프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어디가 아프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죠. 제가 최근 이 잇몸이 좀 붓고 아팠었는데 그럼 짜증나죠. 고기 먹다가 혀를 씹었어요. 계속 밥 먹는데 아파요. 짜증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 많이 얘기할 때는 호르몬 변화, 아까 얘기했죠. 갱년기가 되면 사람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변해서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죠. 이거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이유가 내 몸에서 이런 감정들이 왔다면 그건 내가 짜증내는 이유하고는 사실은 별개인 거죠. 어쩌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고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침을 조금 먹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이걸 좀 분리해내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정에 솔직해라.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 얘기는 아마도 제가 오늘 쭉 해온 얘기하고는 좀 반대되는 얘기. 감정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감정을 따라서 선택하는 게 맞다. 어느 쪽을 선택할까 할 때 네 마음이 향하는 사람을 선택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감정을 따라가는 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감정 따라가면 인생 망합니다. 그 얘기하고는 달라요. 말이 같다고 같은 게 아니라는 게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사람한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사람은 감정이 솔직해지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고요. 내가 감정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정말 내가 잘하는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감정과 자아의 분리는 그 감정은 다른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충실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를 이끌고 망하는 길로 간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인도한다. 그 감정이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 저기 계신데 이쪽으로 가는 길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에 충실해서 감정대로 다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죠. 그렇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 있죠. 살아있죠. 양심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 생각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감정으로는 화가 나고 있지만 이거 누가 봐도 내가 잘못이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니 누구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이끄는 인도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해서. 자, 짜증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짜증을 내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고 했죠. 부정적인 감정, 부끄러운 모습일 때에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이래도 되는가?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신앙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태도가 신앙에 관계된 것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짜증을 내면서 사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고요. 짜증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다 확 짜증내면서 기도해요?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습관으로 만든 훈련도 필요해요. 짜증이 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나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나 오늘 짜증이 나네. 기분 좋게 해줄 뭔가를 내가 할 수도 있고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기억해야 될 것, 아까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거, 감정이 곧 나 자신이 아니다. 요 말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제해야 됩니다.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동감,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 근데 사람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평생 안 변하나요? 평생 가면 조금 변합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계속 훈련하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마음 쓰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티나지 않게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오래도록 참고 노력하고 훈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으로 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도, 내 신앙이 성숙되는 것도, 내가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도 내 노력으로는 쉽게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생각, 이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격이 달라지고 믿음으로 성숙해 가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